예, 오늘 이 본문의 오늘의 제목은요. 선택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이집트에 갔다가 망신을 당해요. 물질적으로는 손해 본 게 없고 이득을 받겠죠. 그런데 자기 아내를 아름다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하고 혼인까지 시켰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다시 빠져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큰 일을 겪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질 위기였던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쌓아놨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르 땅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나름대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자기 아내를 뭐 바칠 수 있겠냐 그러지만 그건 그 시대 상황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머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굴려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여러 사람을 위한 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여길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아내 사라를 바친 다음에 애굽 왕 바로에게 바친 다음에 금은 보화와 가축들도 많이 얻었다라 그러는데, 다행히 불쌍히 여겼는지 호의를 베풀었는지 애굽 왕 바로가 그것들을 그냥 야 갖고 가, 너 그냥 꺼져,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물로는 손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재산은 더 늘었다라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애굽 땅까지 모든, 왜냐면 아브라함이 끌고 있는 식솔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하인들까지도 있고 로세 가족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사라가 자녀는 낳지 못하였어도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라 그게 이집트까지 이끌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는지 다 애굽 땅으로 내려왔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는지, 일부만 내려오고 일부는 또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뭐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애굽 땅에 갔다가 어떻게 보면 재산은요, 원래 우르 땅으로 나올 때부터 자기의 재산이 꽤 있었고, 그래서 그 하인들까지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걸 약탈당하지도 않고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은 이미 재산, 재물의 측면에서는 넉넉하게 있었어요.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거기에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또 보물들하고 가축들까지 추가로 얻었으니 뭐 금반지 한두 개 얻고 뭐 가축 몇 마리 주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천하의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줬을 때 선물로 줬으면은 또 어느 정도는 꽤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히 뭐 몇 마리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뭐 가축 몇 마리 늘었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일을 겪었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제 생각에 애굽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전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좀 철없다 그래야 되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야 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확실히 이 애굽 땅의 사건을 겪고 약간 더 성숙한 모습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롯과의 갈등이 나오는데요. 일단 먼저 어떻게 갈등이 생기나 한번 볼까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집트에서는 다 당연히 쫓겨났고요.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원래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았는데 애굽에서 또 추가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 바로 전 본문에서 나왔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뭐 솔로몬 같이 부유한 이런 사람 빼고 이렇게 부유하다, 아마 왕은 아니었으니까 왕 정도의 어떤 솔로몬 뭐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부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라는 건 굉장했을 거예요. 가축도 한두 마리도 아니었을 거고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사병들만 318명 막 동원하고 이런 거 보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병이 318명이면은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부와 이런 것들을 권력들이 있었는지, 왕같이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넉넉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아내 다시 데리고 돌아왔고 또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 좋은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사실상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롭고 야 롯아 너라도 가자 그래서 삼촌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들 같은 존재예요. 삼촌 조카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사이로 살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삼촌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러면 롯하고 그의 가족들도 있었고 롯도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보다 재산이 더 많았을 거다라고 여겨지진 않아요. 거기에서 가지고 나온 것도 있었을 거고 더 어린 시절에 나왔을 테니까 아브라함이 부유하다 보니까 뭐 나눠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분배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부가 있었구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소유하고 있었구나.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에요. 이렇게 뭐가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까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애굽으로 막 가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겠다. 가나안이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애굽 간 건 아니었거든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1절 2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 롯이랑 같이 가나안 북쪽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절 4절도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전에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처럼 애굽 땅에 와서 다시 한번 제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를 보면 하나님 제가 애굽 땅으로 그렇게 좀 실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가 제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네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을지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저 이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지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다시 애굽 땅에서 그런 사건이 있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고 여기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제단 쌓은 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마도 하나님하고의 어떤 시간을 가졌고 믿음적으로 성숙한 시간. 내가 물론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뒤에도 또 실수는 해요. 아브라함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얼만큼 회개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애굽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깨달은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절 4절 다시 가나안 땅 돌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렇게 되었더라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재물과 이 소유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에 나오면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물도 많아야 되고 풀도 짐승들 먹일 풀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풍족해야지 자기들도 먹고 살 게 있고 짐승들도 먹고 살 게 있잖아요. 이들의 주요는 농사보다는 목축업이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방목시키면서 먹일 풀들이 많아야 되는데 물도 충분해야 되고요. 기근이 들다 보니까 이게 충분하지 않은데 가나안 땅이 뭐 그렇게 나쁜 땅이 아니라 그래서 자리를 잡았는데도 기근이 들고 이 땅덩이 자체가 좁다 보니까 조카 롯이랑 살기에는 너무나 좁은 거예요. 거기에 7절 보면 이미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사람들도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도 목축업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근이 아닐 때는 어떻게 먹고 살만했는데 아마도 가축들이 더 늘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롯보다는 재산이 더 많았겠죠. 삼촌이다 보니까. 근데 롯도 자기 나름대로의 재산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양들이 뭐 소도 치고 양도 치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면 더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싸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가축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정도 치는 수준이었다면 그들끼리 오손도손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양의 재산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뭐 지켜주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까지도 같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그 땅덩이 갖다 전쟁이 있겠어요.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당장 그게 자기의 생계랑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안 싸울 수가 없었겠죠. 아브라함하고 롯이 개인적으로 원수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들 같은 아버지와 아들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여기서 롯이 악해가지고 막 탐욕스럽고 이런 인물로 여기서 표현되진 않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막 개인적으로 원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종들끼리 맨날 싸우고 뭐 먹이냐 뭐하냐 이럴 수 있고 롯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건 있을 수 있겠죠. 아, 저 삼촌 더 가진 것도 많으면서 또 그러냐 이럴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종들은 종대로 우리도 해야지 뭐 양보해 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지 어떻게 우리가 맨날 그러냐 뭐 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티격태격 싸웠겠어요. 이건 아브라함과 롯을 떠나서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한 일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재물이 늘어남에 따라 더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재물이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또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래 너 나가서 이제 독립해라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갈라서게 되는데 뭐 나이가 들어서 좋게 독립하고 갈라서면 그게 나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거 보면은 싸우고 나서 갈라지는 거니까 좋게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이별이라는 게 있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좋게 이제 우리가 이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안 좋게 얼굴 붉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갈라서자 로사 너도 너 길 찾아서 이제 가자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잘 살아보면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물질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는 하다. 우리가 먹고 살 거 당연히 하지만 그 먹고 살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물이 풍족해지면은요 대한민국도 예전보다 잘 살아졌다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더 행복함을 더 느끼면서 더 그렇다고 느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고 더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사랑하는 가정이 이제 붕괴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 때문에? 소유물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진 거 없고 이럴 땐 서로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면서 이러다가 어떻게 보면 재산이 생기면서 가족 간에 이렇게 더 불화도 많이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이러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더 싸움들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게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10억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100억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1000억은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머리로는 내가 지금 10억 생기고 100억 생기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소유물 자체가 이렇게 관계를 깨버리고 분쟁을 만든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거는 수천 년 전인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21세기의 현대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요. 그리고 그 물질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약 성경 보면 막 산에서 빌고 돌에다 빌고 물 떠놓고 빌고 나무 깎아서 빌고 금은으로 막 이상하게 우상숭배 송아지 만들어서 빌고 이런 것만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무속신앙이나 그런 어떤 잡귀신들 섬기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하나님 봤을 때 가증스럽고 우상숭배인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 시절에는요 우상이라고 딱 지목하신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우상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 택하래요. 그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목하신 우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너희들 우상이 돈 아니냐 재물 아니냐
근데 너희들 그 재물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건데 끌고 갈 건지 너희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요. 뭐 금은으로 만들어낸 무슨 송아지 우상 이런 걸 우상으로 지목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를 우상으로 지목하셨다고요? 재물이래요. 근데 그 재물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재물을 갖는다 그래서 꼭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섬기냐? 그럼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돈이 우상 아니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어지는 게 너희들 그렇게 돈 가져서 뭐 할래? 너희들 먹이고 입히는 거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이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면 열매 맺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굉장히 착각해요. 내가 뭐 돈을 만들어내고 내가 뭐 먹을 거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도 이 햇빛과 이 모든 것들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몇 달만 하나님께서 비 안 내리게 해보세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비 너무 요즘에 와도 그렇지만 너무 비가 와도 문제지만 비 조금만 안 오고 뭐 이래도 우리 당장 그냥 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아무리 뭐 잘난 척 해봤자 우리가 뭐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자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능이나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쌓아왔던 경력이나 막 이런 것들 우린 되게 크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놓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는 하겠죠. 성경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물질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돈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사냐? 그게 여러분 돈 도대체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 도대체 인생 몇 년 살길래 그러니 이 얘기를 성경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그 얘기를 계속 하시고요. 아브라함도요 소유가 늘어난 것 자체가 로사고의 불화로 이어지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해가지고 돈 많았습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돈 많았습니다 저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럴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소유가 늘어나가지고 결국 가정이 깨지게 됐고 결국 나중에 롯이 소돔으로 오늘 여기에서도 가겠지만 안 좋은 선택으로 소돔으로 가게 돼서 나중에 롯은 진짜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아내까지도 잃게 되고 딸들하고만 건져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살게 되고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물질 우상으로 섬기면서 전력을 다해서 그걸 얻으려고 수단 방법 안 가려요. 문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뭐 물질을 섬기고 이러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그것도 아니에요. 수단 방법 안 가리면서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다 짓고요. 그것 때문에 세상의 가족들끼리도 돈 몇 푼 갖다가 막 다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칼부림 나고 뭐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벌어지고 죄악들이 일어나요. 부유해지는 것 자체가 해피엔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잘 살아보세요 한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어떻게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해요. 그걸 우리 믿는 자들은 깨달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예요. 내가 공급해줄 건 공급해줄게. 너희들 그렇게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돈이 우상되지 않고 그냥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계속 이어져요. 너희들 하나님이랑 돈 중에 하나 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여러분 이거는 암송하고 있어야 될 구절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요. 5년 뒤에 어떻게 살까 10년 뒤에 어떻게 살까 막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 그래서 그대로 되질 않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너희들 밥 먹어야 되고 너희들 옷 입어야 되고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그냥 우리가 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대요. 광야 생활을 해도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안 굶기시고 너희들 살 수 있게 해주시겠대요. 산에 있는 새들하고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대요. 근데 맨날 그렇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온갖 죄들을 그걸로 인해서 짓고 있으니 예수님도 안타까워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래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가 50년 살지 80년 살지 100살 살지 모르겠지만 그거 되게 짧어,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소망해라. 그렇게 살 때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게. 내가 너희들 인도해 주고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재산을 더 많이 가진 게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녀와서 확실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8절 9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서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막 지금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어느 땅을 차지하느냐가, 그러니까 딱 이게 둘러보고 나서 내가 좋은 땅 갈게요 이렇게 되면 또 싸움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또 거할 만한 충분한 땅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땅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명만 가야 되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가나안에 머물든 어디 땅을 찾아가든 나는 내 살 길 알아서 찾을게. 아브라함도 머리 굴리면서 애굽 땅 가봤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재산 조금 늘어났다고 히히덕거리면서 아싸 와이프는 애굽에 바쳤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는지 이제 내가 무엇인가 좋은 길을 찾아가지고 막 머리 굴려가지고 최선의 답을 내는 것이 과연 그게 정답일까? 이제 깨달은 거죠. 롯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원하는 땅 알아서 찾아가.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너가 우하면 좌할 거야. 너가 좋은 땅 먼저 찾아가. 그래도 우리 같이 좋은 땅 있으면 같이 좀 알아보고 같이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오늘 선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냐라는 오늘의 이 설교 주제인데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좌로 가고 우로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롯이 좋은 땅 차지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쁜 땅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애굽으로 갔을 때 그것을 분명히 깨달은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이거죠. 너그러움, 그리고 롯을 향한 사랑도 보여지고요. 어른으로서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저렇게 마땅히 양보하는구나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른이라고 양보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과 싸우고 싶지 않았고요.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요.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너가 원하는 곳을 가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다운 양보겠죠. 아브라함은 내가 남은 몫을 내가 차지할게. 너가 일단 좋은 땅 잘 찾아서 가봐. 롯은 이제 선택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삼촌 그렇게 해보죠. 내가 좋은 땅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재산이 상당히 있었을 거고 아브라함도 있었을 거고요.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건 그들도 알고 감정적인 어떤 골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원수가 된 건 절대 아니지만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롯은 선택을 해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에서 보니까 눈을 들어서 이 땅 저 땅 찾아보니까 가나안 땅이고 동쪽 편에 요단강이 있네요.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그 주변의 동쪽 땅이 보니까 너무나 비옥한 땅이고 일단 물이 풍부해요. 그리고 푸르른 풀들도 많은 것 같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 동쪽 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단강 동쪽 편을 보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을 정도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도 애굽으로 안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겠죠. 아브라함도. 요단강 쪽으로 보니까 요단강 물줄기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에덴 동산 같았고 너무나 그 지역의 도시들도 풍요롭고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봐도 알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을 그 시절에 그들은 이미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가지고 집들을 만들었고 고층 빌딩까지도 만들고 있었던 그때 상황이에요. 도시들을 만들어서 살고 물을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훌륭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근처에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나오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에 가득 찼는지 이제 여기에도 나오지만 문제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그 땅, 푸르른 그 땅에서 다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장막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녀야 돼요. 계절마다 돌아다니면서 살아야지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없어요. 농사꾼들이랑은 또 달라요. 목축업하는 사람들이랑. 여기저기 방목하면서 풀 뜯어 먹이고 물 먹이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살아고 유목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이제 목축업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돌아다녀야 되는데 소돔 땅 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이 요단강 동편 쪽으로 보니 너무나 좋아서 먹일 데가 많고 그러니까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이제 가축들 먹이면서 점점 이렇게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거죠. 그 지역의 성읍들을 돌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어디일까 추측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불에다 타버려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추측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겠지만 이쯤 되지 않을까 추측만 하거든요. 근데 요단강 쪽에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너무나 앞선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왜 서울이 이렇게 집값이 비싸요? 지방은 집값 안 오르는데 서울만 집값 오른다 맨날 뉴스 이것도 지겹지만 아니 우리 대한민국 이 땅덩이는 좁은데 그나마도 일거리도 있고 뭐도 있고 더 좋고 이런 서울 와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방은 뭐 집값 안 오르는데 서울 오르고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들도 보면 살기 좋은 수도나 이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데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소돔 그 근처에 여기저기서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살지만 이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시킬 때 보면 롯이 이제 목축업을 더 이상 안 하고 그 소돔성 안으로 아예 재산을 처분해서 들어갔는지 뭐였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본문에 나오는데 결국은 야 이렇게 도시에서 사니까 얼마나 편해요. 장막 생활 안 하고 그들 소돔성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삐까번쩍하고 막 으리으리한 이런 곳에서 우리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나중엔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돼요. 문제는요. 롯이 지금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나 풍요로워 보이는 좋은 땅을 찾아서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어요. 마지막 13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죠.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죄인이었더라. 이 정도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들이 많았는지 나중에 우리는 알게 돼요. 야 소돔성 가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니까 동성으로 막 강간하겠다고 내놓으라 그러고 여러분 이런 거 나오죠. 이제 뒤에 보면은요. 성경 뒤에 보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죄악들 그리고 동성애와 연관된 죄악들 이걸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곳인데 여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를 짓고 너무나 큰 죄악들이 있었다. 겉으로 봤을 땐 너무나 화려하고 도시를 이루고 살고 문명으로 앞서고 있고 편안하고 막 그들은 굉장히 막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선 너무나 악하였더라. 끔찍하게 말로 할 수 없는 범죄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이 롯이 찾아간 자기가 나름대로 답이라고 찾아갔던 곳에 결과가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린 그 뒤에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들이 풍요롭게 사니까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죄 지을 생각부터 하네요. 그러면서 더 더럽게 살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스러운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을 찾아갔다 한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롯이 그 사실까지는 알고 있지 못했겠죠.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는 알지 못하고 거기까지 가서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만 관심을 가지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선택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관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만 택했으니까 아브라함만 관심 있고 쳐다볼 거야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요 이방인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하나님의 권능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고요.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만 다 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관심 가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다 알 수 있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깨닫게 돼요. 아,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나름대로 최선의 답을 찾겠다고 선택을 해요.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게 과연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솔직히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저런 선택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무속을 찾기도 하고 뭐를 찾기도 하고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살까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 무당들한테 가고 뭐하고 막 이러는 거 운세 보고 뭐하고 점치고 이러는 것들은 가증스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로봇으로 인형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이건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5년 뒤 10년 뒤에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걸 다 정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닌 이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년 뒤에 뭘 할까요? 10년 뒤에 뭘 할까요? 막 이렇게 알아보고 점치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 세운다고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도 않고요. 이거 젊은 친구들 어린 사람들은 이걸 더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편해져요. 이걸 나이 들어서 깨달으면 사실 이건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80살 90살 노인들이 돼가지고 아이고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럼 뭐예요? 다 끝났는데요 인생. 이거는요 어린 시절에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쓸데없이 이전 투구하면서 힘들게 아득바득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의 자녀들은요 주의 자녀의 인도하심 주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고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대요.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너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대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맨날 우리는 선택이 뭐가 중요하냐 뭐하고 이거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을 선택해가지고 어떤 꼴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 실패로 이끄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예요. 죄 짓는 선택으로 가면 당연히 망하는 길이죠. 그거 빼고요. 우리가 죄악된 선택을 하는 거 그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길로 가요. 죄악을 선택하는 길 말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성도들하고도 그렇고 제가 신방가도 그렇고 늘 계속 뭐 상담해도 그렇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그리고 저 역시도 그게 가장 궁금했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그리고 우리 성도 그 얘기 많이 해요. 제가 그때요 대학교 때 그 전공을 잘못 택해가지고 이 모양이라고 제가 전공을 그때 잘 택했으면 제가 이런 삶을 안 살 거라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에요.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적인 제 경험 제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모양이에요. 아내 뭐 잘못 만나고 내가 자식을 또 이렇게 잘못 키웠다 뭐를 했다 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잘 산다고 그냥 무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정말로 그러냐고요 여러분. 내가 그때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을 택해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됐고요. 내가 그때 이 사업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누가 투자를 했는데 안 했다 뭐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산다 이런 얘기하면서 투덜투덜 대고 막 이런 경우들을 제가 워낙 많이 겪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들이 믿음의 소리가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들이 할 말이 아니구나. 이거를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끊임없이 걱정 근심해요.
염려하면서 좋은 선택해 보겠다고 아주 몸부림을 쳐요.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끼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욕심 때문에 올바르게 지혜롭게 선택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뭐 내 지능을 의지해봤자 IQ 100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 뭐 죄악된 선택을 하는 거, 이거 말고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택을 해보려고 해도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이끌질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제 살다 보면 내가 그때 그 전공을 택해서 지금 이 모양이 아니라요, 그 나름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나를 인도해, 내가 그때 그 전공을 택해서 내가 이게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 모양이 됐어요 라고 하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커다랗고 강력해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 잘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공하지 않는다고요. 이 이야기들을 잘 안 해요. 목사님들도 안 해요. 뭐를 하면 비결이다, 뭐를 하면 행복하게 산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게요,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시겠대요. 머리를 굴려요. 최대한 좋은 선택해봐요. 그래가지고 뭐 염려들, 걱정 근심 많이 했고, 제 고민 많이 했어요. 생각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걸 빨리 깨달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인간의 관점에선 지혜롭게 보이지 않는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보인다고 애굽 땅 택했더니 어떤 일 벌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게 죄악된 선택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할 얘기가 아니고요. 또 반대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그때 그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사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자책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미성숙해서 잘못을 선택했어도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 그러면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때 과거에 선택 잘못한 것 같다가 내가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산다는데 지금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들을 늘 해왔고,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를 하루하루 깨달아가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 삶 속에서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개입이고,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애굽 간 것 자체가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끄집어내잖아요. 아브라함은 옳지 못한 선택했어요. 하지만 강력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애굽 왕 바로로부터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계속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에요. 주의 자녀들이면요, 내가 실수하는 선택을 했다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애굽 땅 갔을 때 강제로 끄집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끄집어내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마땅히 믿는 사람들의 태도이지, 어떻게 하면 잘 산, 이런 게 비결이냐 뭐 하느냐,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저렇게 해서 잘 산다는 건, 여러분,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일부만 맞고 거의 대부분은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는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내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걸 할까요 저거 할까요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루하루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 분량대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지 보세요. 저 자녀들, 제가 학부모들이나 제게 안타까운 일들도 이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 또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하죠.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전공을 어떻게 하고 대학을 어떻게 보내고 입시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오죽하면 이제 시집 장가 가는 것까지 다 관여하고 손주 낳고 뭐 하는 거까지 참 피곤하게 살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그래가지고 정말 내 뜻대로 막 안 돼가지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저도 제 자녀들 키우고 있지만요, 다르게 어떻게 할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내 자녀들이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뭐 시험 점수, 수능 점수 몇 점 더 받고 내신 몇 개 더 받았다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안 된다는 거 이제 깨달으면, 부모 세대면 이제 깨닫고 알아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가길 원합니다. 왜냐면 나는 싫은데요, 뭐 이렇게 되면 뭐 저랑 이게 힘들죠.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죠. 부모가 자녀 성적 조금 잘 받게 하고 뭐 진로 좀 잘 택하게 했고,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냐 안 만나야 되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런 애는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뭐가 맘대로 되고 행복해지냐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냥 살다가 금방 죽어요, 우리 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 다녀와가지고 이걸 깨달았네요. 아, 선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해도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우리는 가장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브라함이 딴 게 잘나서가 아니라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 2절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늘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이라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선 이러지 않아요. 정말로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아닌데요. 근데 내가 머리 굴릴 건데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할 건데요. 그러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마지막 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우리가 머리 굴리고 뭐하고 막 해봤자요, 그냥 IQ 100 안팎인 우리의 머리 굴려봤자 뭐가 우리가 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렇게 의지하지 말래요. 의지할 게 절대로 못 된대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택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 나의 삶도 그럴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존귀한 주의 자녀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